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내용이 오늘 마무리 지어지는 시간입니다. 일명 오경이라고 하는 5개의 책이 이제는 마무리 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읽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창세기의 내용을 모른다면 천지창조의 모습 모르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모르고 또 신명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자하게 행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성경을 보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볼 때만이 나중에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대장정의 세월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또 그리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길지만 그렇게 길매도 불구하고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이 레위기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전에 40년 전의 사건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해석해서 들려주면서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이 경험했을 때 이러하더라 라는 것들을 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훨씬 더 쉬운 그러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붙어야 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오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오전에는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것 꼭 기억해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죠. 사실 모세가 노래만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오늘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만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많은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첫째는 절기를 주었죠. 절기를 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바르게 알면, 그 유월절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을 바르게 배우면 그 초막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여 오셨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월삭이니 그 많은 기념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명절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7년에 한 번씩,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다 읽어라.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라라고 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겠죠. 특별히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한 권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만큼은 꼭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읽어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어야 되겠죠. 이것을 7년에 한 번씩은 꼭 읽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7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1년에 한 번씩을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넘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이 읽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나는 많이 읽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천도겠어, 나는 만도겠어, 이단을 보니까 나는 10,000번 읽었다고 그런 사람도,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모르죠. 엉뚱한 이야기만 해댑니다. 그러니까 10,000번을 읽건 1,000번을 읽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안 읽은 것보단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장치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죠? 아니, 우리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7년에 한 번씩 읽지 않았던 것을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드러나던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들이 사사기에 드러나 있죠.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33장, 34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장 말씀은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12지파를 축복을 하죠. 12지파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과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오늘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요한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근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고요, 여기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또 빠져 있습니다. 이 빠져 있는 지파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빠져 있을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세를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시므온 지파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그 인구도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왜 처음에 인구를 셌을 때하고 나중에 셌을 때하고 인구가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가장 많이 죽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죽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죠. 33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어떠한 축복이 있었는가, 어떠한 복을 빌었는가라는 걸 보면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 과정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기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디안 땅을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그래서 4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이라는 곳은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땅.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쭉 돌다가 에돔 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이 바란산이라는 것은 바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란 광야는 모압 평지에 있는 거거든요. 모압 평지 바란 광야에서,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 있는 산이 뭐예요? 아바림산, 느보산이잖아요. 이 느보산까지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보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아이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 번쩍이는 불이 뭘까라고 우리 조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번쩍이는 불 앞에 번쩍이는, 여기에 1번 써 있죠. 밑에 나눠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말씀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까지 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 문턱까지 와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끌고 가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살아갈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따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내 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렇대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좀 따라와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따라오는 믿음, 그게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 팍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사랑하고요, 따라가고요, 뭐 어쩌면 저러고요, 이렇게 조건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율법을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전달자가 모세겠죠. 율법을 명령한 것은 일단 모세가 전달했으니까 듣는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것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술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한 때로다. 그러면서 6절부터 르우벤이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요,
사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르우벤이 좀 못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실바를 또 취했던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별로 좋은 예언하지 않죠. 좋은 축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 더 많아져야 돼. 더 많아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인구가 줄면요. 나라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면 르우벤 지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충만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모세 또한 원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을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르우벤의 동생이 시므온이고요. 시므온 동생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는 이후에 나오고 유다가 먼저 나오죠. 근데 시므온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시므온이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마 시므온에 대한 축복도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한데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이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유다가 전쟁에 항상 선봉장에 섭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부를 때는요. 유다 지파만 부르지 않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늘 따라다니는 걸 봅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 옆에 항상 시므온 지파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 때 시므온 지파도 함께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후에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항상 싸움의 선봉장에 서서 그 전쟁을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대적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유다가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죠. 다음에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이 레위 지파는 어차피 한 지파를 이뤘다 할지라도 어떤 땅을 얻고 하는 지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일렀을 때 그의 주의 둠밈과 우림이 둠밈과 우림 이것은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가슴에 차는 거죠. 근데 이 흉패에 들어있는 그 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둠밈 그다음에 우림이라는 게 있는데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그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빛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결을 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갈 때 이 기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이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 둠밈과 우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사장 옷인데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둠밈과 우림을 하는데 이 다윗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십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따라갈까요? 저걸 사람을 해쳐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때 다윗은 이것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이외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둠밈과 우림이 어디서 사용되어졌는가 그런 것들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물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또 한 대 얻어 터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출애굽 19, 17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에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가르쳐,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보세요.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할 수가 있나요? 레위 지파가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가 왜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그 예물을 잘 가져와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이, 그래야지 레위 지파도 재산이 풍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잘 되어야 레위 지파도 잘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공격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공격하면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해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뭐 업든지 무등을 태우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한 땅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압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해 온다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안전한 지역에 있는 그런 자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마치 진짜 어깨 사이에 딱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도 공격하려면 어떤 사람이 공격해 와도 그 공격이 쉽지 않은, 그래서 이쪽 유다 광야 쪽에서 올라오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라와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쪽 셰펠라 쪽에서 올라오려면 라기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냅니다. 다 막아내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다 막으면,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안전하게 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 예언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렇죠? 태양이 결실하게 하고 태음은 자라게 하죠. 밤에 자라고 낮에 결실하고, 밤에 빨리 자라고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단단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5절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원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냐면, 실제로 이 뒤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 유다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죠.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유가, 이 예언이 많은, 축복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가 나중에 이게 한 나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게 상당히 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요셉은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이 받아 그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이 사실은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형보다 동생의 나라가 훨씬 더 커질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갈 때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다 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러니까 입법자의 분깃, 입법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것이 있다. 그가 백성의 수령자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이랬을 때 단은 밧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밧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야곱은 독사 새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이 독사 새끼다. 나중에 단집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다른 이단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2절에 단에 대해서 밧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 하겠는데 밧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밧산왕 옥이 있잖아요. 밧산왕 옥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밧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래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은 양을 키우기, 양이나 소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그 풀들이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풀들이 자라서 소를 키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기가 좋고 양을 키우기가 좋으면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아니 연어 때가 많이 오면 연어 때를 먹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상어나 고래 이런 것들이 다 달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사자도 그를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납달리에 대해서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제로다. 서쪽과 남쪽, 서남쪽이죠. 서남쪽.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 자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1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야 여수르나 정직한 자야, 야 멋진 애야, 의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 도우시려고 지금 궁창을 타고 내려오셔, 구름 타고 오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이여를 자기 이름을 대는 거죠. 윤석화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이 구원받죠. 아니 우리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수를 헤아리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좁은 문으로 가라. 왜? 좁은 문이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좁은 문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넓은 문이 편하니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걸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가는 것과는 다른 좀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누군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막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칼을 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칼을 휘두르셔서 모든 것들을 무찌르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예인데요, 여호수아서에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나옵니다. 라합이 덜덜덜 떨고 있죠. 여리고가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아무 짓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왜 그런가 보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에 행하신 그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나라들을 무찔렀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야, 우리한테도 저 민족이 오면 우리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아니, 이쯤 되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행복해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하니까 높은 곳을 밟는 게 뭐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또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높은 곳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부터 시작을 해서 800m 고지에 800m, 그러니까 800m부터 나중에 셰펠라라는 곳은 400m 정도의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400m, 그리고 쭉 더 올라가면 유다 산지 이런 건 800m입니다. 그 정도의 높이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산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 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밟을 거야, 높은 곳을 차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차지해야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지할 거다라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장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바림 산이라고 됐죠. 아바림 산, 그 산맥에 느보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게 비스가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게 느보산에 올라서 또 쭉 타고 올라가서 비스가산에 올라가는 거죠.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길르앗 온 땅이라는 것은 지금 그 모세가 서 있는 이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길르앗 땅은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는 겁니다. 북쪽으로 보고 길르앗 땅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눈을 돌려 서쪽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사해가 보이는 거죠. 그 위쪽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더 올라가서 보면 이 길르앗 지나서 바산 골란 지나서 헬몬산까지, 헤르몬산까지 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산도 굉장히 높은 지대라는 것이 한 800m 고지거든요. 여기도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높은 데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다. 사실 요즘 이 느보산 또는 이 비스가산 이런 데를 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오거나 이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말을 하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찍으면서, 자, 여기가 모세가 죽었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산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차지했던, 다윗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그 위쪽부터 시작을 해서 에브라임 산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에브라임 산지 안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도 있어요. 세겜. 그 세겜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이 서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테라비브가 지중해에 붙어 있는 거죠. 3절 네겝이라는 것은 네게부에서 남방을 이야기합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겠죠. 사해바다 밑에를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는요, 지금 여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보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보여요. 굉장히 멀리 있지만 보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잘 보이는 거죠.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소알성 아시죠? 소알성.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피했던 그 성 소알까지 보였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이것은 내가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쓰지 않았겠죠. 이건 후대에 뭐 여호수아가 썼던 누가 썼든 간에 이것을 마무리를 한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나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역사를 보면서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지 않은 일은 그걸 내가 했을 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시킨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묻었죠. 누군가가 묻었는데 몰라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늘 함께했던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다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요. 뭐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가서 해야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고 그리고 실제로 묻혔고 그러나 묻힌 곳을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 왜 아는 사람이 없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뼈 하나 뽑아와가지고 이게 모세의 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고장 준비할 수 있으니까.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바림산에 올라간 것도 느보산 꼭대기 올라간 것도 그다음에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간 것도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올라가고 바라보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갈 때까지도 멀쩡했다는 거죠. 멀쩡한데 마치 그 전날까지 다 할 일 다 하고 밥 잘 먹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것처럼 쌩쌩했는데 죽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우리도 이래야 되겠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랬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했죠. 나중에 누구죠?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도 아니네, 없네. 그럼 누구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얼굴 뵀다. 난 아버지 얼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또 보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모세는 이렇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평가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존재였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34장 마치면서 신명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시체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애곡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시체조차도 혹시라도 또 문제가 될까봐 자기 시체를 사람들에게도 맡겨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간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일생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의 말씀 우리는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죽이고 우리 자신은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있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